오늘 설교할 말씀은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여러분한테는 이제 9절까지 나왔을 거예요. 제가 이제 14절까지 한번 공독한 후에 메시지로 한번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1절로 14절까지.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십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에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많은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거기 38회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네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네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하니 그들이 묻되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으므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가 낫고자 하느냐입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 원문을 찾아보니까 내가 낫고자 하느냐에 보니까 내가 온전케 되기를 원하느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온전해지기를 원하느냐.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는 성경 말씀 안에는 수많은 기적들이 이제 다 이렇게 기록되어서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보면은 이 1189장이 다 기적의 역사예요. 구약에도 기적의 역사, 신약에도 역사, 기적의 역사들이 온통.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이렇게 찬양할 때 기적의 하나님이라는 용어를 많이 쓰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은 기적을 한두 번은 다 체험하고 이 자리에 있게 된 줄 믿습니다. 네. 나는 여기까지 신앙생활 했는데 기적을 한 번도 체험하지 못했다 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근데 기적의 기준은 각자 사람마다 이게 나름대로 틀리리라 봅니다. 사실 지금 이 자리에 와서 앉아있는 것 자체가 기적인 줄 믿습니다. 네, 이거보다 더 귀한 기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또 다른 조금 더 생각하는 기적들이 있잖아요. 물질이 필요한 사람은 물질, 건강이 필요한 사람은 또 건강. 이렇게 하나님 앞에 소원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소원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이 소원이 하나님 마음에 맞는 소원이 되어서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각오를 갖고 그런 믿음을 갖고 우리가 이게 기도 생활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이렇게 다 뭐 기적의 역사를 체험해봤겠지만은 저는 이제 45년 전에 제가 다니던 교회가 그때 당시는 피존진 목사님 교회였어요. 남선중앙교회. 그 목사님 교회에서 이제 은혜를 좀 많이 받았거든요. 근데 이제 성전 건축을 이제 다 이렇게 헌금을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래가지고 제가 마음이 그때는 너무 뜨거워가지고 성전 건축 헌금을 그때 1,000만 원을 작정을 했습니다. 그때 그 유명한 대치동의 음마 아파트 그게 1,350에서 1,650만 원에 분양할 때 제가 1,000만 원을 작정한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1,000만 원을 작정할 길이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복권을 샀습니다. 그때 복권이 500원이었어요. 복권이 500원. 그 500원을 사가지고 그걸 갖고 새벽마다 기도하면서 얼마나 기도를 했겠습니까? 그러고서 나중에 이제 딱
뚜껑을 열어보니까 꽝. 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하지 않는구나 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다시 갖고 내가 생각하는 기적은 이렇게 해서 오는 것이 아니구나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제가 직장 생활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손해보험 회사라고 하는 그 대리점을 만들어가지고 3년 만에 1,000만 원을 해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렸습니다. 예. 그러니까 기적은 또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또 영광을 받으시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근데 제가 원래 지난주에 설교 말씀하기로 이렇게 했다가 이제 13일로 이제 정해졌는데 내가 낳고자 하느냐 이 말씀을 이제 이거는 이번 주에 했던 거고 하나님이 쓰시겠다고 주님이 쓰시겠다고 하라고 하는 그 이제 예수님에 대한 그 말씀에 어떤 목사님의 간증을 들으면서 제가 엄청 은혜를 받았어요. 야 기적은 진짜 이게 기적이다 라면서 봤는데 그 강원도 정선에 있는 청룡사 그 혹시 간증을 들으신 분들 계신지 모르겠어요. 그 청룡사 거기가 엄청 넓고 장소도 좋고 기도하기도 좋고 그런 장소인데 절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근데 강원도 그 정선에 새일교회라고 하는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굉장히 젊으신 목사님이에요. 애가 어린 거 보니까 근데 이제 비닐을 쳐놓고 천막을 쳐놓고 이제 개척교회를 시작을 했는데 계속 기도를 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너 청룡사에 가서 내가 이 절을 쓰겠다고 그 스님한테 가서 이렇게 해내는 거예요. 주께서 쓰시겠다고 하라.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게 잘못 들었는 줄 알고 김명성을 잘못 들었는 줄 알고 너 내가 잘못 들은 거 아니야? 이래가 그래도 잠깐만 마음이 주어지니까 가가지고 청룡사하고 이제 그 스님하고 얘기를 하는데 주님께서 이 청룡사를 쓰시겠다고 하십니다. 계약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래요? 그러면 주께서 쓰시겠다고 하면 내드려야죠. 그래가지고 얘기를 듣다 보니까 이분이 과거에 신학교까지 다니고 신앙생활 했던 분인데 하나님을 못 만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기 신이 없나 보다 하나님이 안 계신가 보다 그래갖고 절을 하면서 이제 절에 주지 스님으로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확고한 믿음이 없었던 거죠. 그분도 이제 스님까지 됐음에도 불구하고 절도 지었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네 신을 이제 못 만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게 이제 9월달에 그 소식이 왔는데 엊그제 며칠 전에 보니까 헌금이 들어오기 시작하는데 막 외국에서도 들어오고 여기서도 들어오고 막 조금 큰 돈 해가지고 계약을 했어요. 계약을 하고 이제 성전을 지어서 이제 봉헌하려고 이제 1,500명, 1,600명들이 이렇게 헌금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기적이네. 저는 기적의 주인공이 돼야 되는데 이런 얘기를 하고 다니엘 기도에도 요즘 보면 다니엘 기도에도 기적의 주인공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랬는데 저도 그렇게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하나님이 저에게도 이제 기적을 주신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걔한테 개척할 때 제일 필요한 게 뭐예요? 물질이죠. 예. 물질이 없었어요. 물질이 없어서 제가 이제 기도하는 거 있는 가운데 이제 미국에서 이제 5천만 원이 이제 오게 됐어요. 그래서 그걸로 이제 5천만 원에 130만 원짜리를 시작을 해갖고 이제 오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자립을 또 선포를 해야 되는데 우리 교회에게 노회 안에 잠실교회라고 있는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가 첫 번째는 1억을 이렇게 지원을 해가지고 지하에서 지상으로 올리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근데 두 번째는 한 교회를 다 1억을 주는 게 아니라 두 교회를 선택을 해가지고 5천만 원 지원을 해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교회는 지하교회가 아니고 지상이었거든요. 2층에 그때 있을 텐데 그래가지고 근데 그럼 이거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러고 저한테는 해당이 안 되니까 지원을 안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 잠실교회 출신 여목사님이
한번 지원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지원을 해가지고 동영상하고 뭐 서류하고 쫙 해서 이제 보냈어요. 이번만 5천만 원 지원해주면 우리 교회는 자립할 수 있다.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보냈어요. 그랬더니 이제 11시 이 주시간 와서 이제 설교하라고 그 시간 내도 빌어주시고, 그리고 이제 저에게 이제 설교권도 주셨고, 그 다음에 그 5천만 원을 지원하는데 뽑힌 거예요. 13명의 장로님들이 다 보고 해서 이 교회를 지원해주면은 이 교회는 자립할 수 있겠다. 그래가지고 제가 5천만 원을 받고서 교회를 자립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할렐루야, 아멘이죠. 네. 그래서 얼마나 이제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했는데, 제가 작년에 사실 이 허리 수술을 이렇게 했습니다. 철을 한 6개를 신고 그래서 대수술을 해가지고 교회가 이제 제가 지속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가지고 이제 이 교인들을 이웃교회들한테 이렇게 다 보냈습니다. 보냈는데 하나님께서 그러면서 제가 1년 동안을 이제 기도를 하게 하셨어요. 이제 후임자 놓고. 근데 후임자가 결정이 됐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케냐를 2주를 갔다 왔거든요. 케냐 선교를 갔다 오면서 하나님이 이번에 뭔가 선물을 주실 것이다 했는데, 이제 후임자분이 이제 오시기로 해서 제가 다음 달 23일 날 다 이제 인수인계 하기로 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작년에 제가 만 70으로 노래 은퇴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자유로운 몸이 됐는데, 오늘 이제 본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오늘 본문에 들어가 보면 하나님께서 38년 동안 이제 걷지도 못하고 뛰지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는 자리 차지하고 누워있는 환자를 이제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예수님을 만나면서 어떻게 돼요? 병이 낫는 것, 고쳐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보니까 이 사람은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고 예수가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기적을 체험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말씀이 다른 거 없어요. 보니까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대로 해놓은 것밖에 없어요. 그대로 순종했는데 병이 낫는 기적을 보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먼저는 이제 우리가 기적을 체험하려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져야 됩니다. 교회 와도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린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리고 한 귀로 들었다가 한 귀로 또 흘러버리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몇십 년을 신앙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한 독도 안 해봤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또 수직이 보시기수로 또 있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근데 하여튼 너나 할 것 없이 우리는 예수를 믿게 되면은 어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모든 기대함들을 다 갖고 신앙생활 하게 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환자에게도 이런 소원이 있었는데 그 소원은 뭐예요? 그는 걷지를 못한 사람이니까 걷는 것이 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도 마찬가지 다 이제 소원들이 각자 이제 틀릴 거예요. 먹고 살만하면은 내 소원은 교회를 좀 더 넓히는 거, 아니면은 이제 사흘세로 있으면은 이제 전세로 가는 거, 전세로 있으면은 이제 조그만 교회라도 이렇게 사서 가는 거, 또 조그만 교회라도 갖고 있으면 땅을 사서 짓는 거. 이게 이제 목회자들 다 꿈 아니에요? 아멘. 예. 저도 이제 근데 이제 이렇게 한일동전이 같이 이렇게 짓지는 못했어도 지금 있는 교회를 이제 6년 전에 사가지고 이제 갔어요. 갔기 때문에 이제 후임자도 이제 이렇게 오게 된 거지요. 그리고 사례비까지 이제 다 책정을 해가지고 사례비 드리는 걸로 또 이렇게 해가지고 했습니다. 근데 저에게 있어서는 이것이 바로 이제 기적입니다. 기적. 물질 없던 것에 물질이 생기고 하나님께서 주시고. 그런데 이 사람은 보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전혀 알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했는데 이제 이 주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린 거예요. 뭐예요? 일어나. 너 내 나고자 하느냐? 그럼 일어나 그랬어요. 근데 사실 일어나는 게 그 환자가 38년 동안 이렇게 이 자리를 보존하고 있었던 사람이 일어난다는 게 쉬워요, 안 쉬워요? 안 쉽습니다. 어렵습니다. 저도 한 2달 동안을 이게 자리 보존하고 있었거든요. 참 힘듭니다. 근데 하나님이 일단 주님의 말씀이 이분한테는 들려진 거예요. 들려지고 나서 일어나 그러니까 이제 일어난 거예요.
얼마나 힘들게 일어났겠습니까? 그런데 일어나. 그러고 나서 그 다음 말씀이 뭐냐면 곧 이어서 주시는 말씀이 내 자리를 들고 대부분 이제 그 이 소경 같은 이런 사람들이 고침을 받았을 때는 내 겉옷까지 막 벗어버치고 그냥 내 겉을 벗고 가봤는데 여기 내 자리를 들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자리를 들고 그러니까 가만히 이제 생각을 해보니까 이때 당시에 이 성경을 제가 이렇게 쭉 보다 보니까 일어나라고 하는 데는 참 많더라고요. 이게 누가복음 7장에 보면 나인성 과부 그 아들이 죽어가지고 이렇게 이 관 속에 있었잖아요. 근데 가가지고 청년아 일어나라 그래갖고 그 청년이 살아났어요. 일어나게 됐고 그 다음에 8장에 가면 이제 회당장 딸이 또 죽었어요. 근데 가서 소녀야 일어나라. 그것이 이제 소녀야 일어나라를 마가복음 같아서는 달다꿈 일어나라. 그러니까 일어나는 게 이제 기적을 체험하는 그 첫 단계로 이제 저는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일어났어요. 일어나가지고 이제 그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애들을 저는 세일에서 키워봤는데 처음부터 기우다가 이렇게 일어나는 거 힘들어요. 뭐 이렇게 뭐 짚고 벽에 가서 짚고 지가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이 뒤로 이렇게 해갖고 서보면 이제 엄마가 이제 한 발자국 손 이러면 이제 그거 이게 손 만지려고 이렇게 떠듬 걷다가 걷잖아요. 그리고 이제 잘 걸으면은 그 다음에는 뭐 해요? 이제 뛰기 시작하고 달리기 시작하고 이렇게 되잖아요. 믿음의 단계도 이런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때에 이제 지저분한 그 자리를 들고 오라고 하는 것을 보면은 왜 이 자리를 들고 오라고 했을까? 근데 예수님이 이 환자를 만난 날이 바로 안식일이었습니다. 안식일. 네. 안식일 날 짐을 옮기는 것은 굉장히 중대한 범법 행위로서 이제 그 랍비들의 형벌로 사람을 쳐서 죽여도 죄가 안 되는 것으로 이제 그 당시 때는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병나은 사람에게 안식일에 네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고 예수님을 공격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공격, 우리가 기적을 보려면은 기적을 체험하기까지는 사탄의 공격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또 보게 됩니다. 나는 사탄의 공격 한 번도 안 받고 이제까지 여기까지 왔다라는 분은 또 한 분도 안 계실 것입니다. 지금도 계속 사탄의 공격을 받고 계시는 분 있고 또 거의 사탄의 공격은 끝났지만 또 다른 또 이게 공격을 또 이렇게 받고 있는 분들도 있으리라 봅니다. 그래서 사탄 마귀 악한 영들은 항상 우리가 잘 되는 것을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은 죽이고 멸망시키고 이렇게 온 거잖아요. 우리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생명을 주고 더 생명을 풍성케 하려고 오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시는 곳곳마다 놀라운 그 성령의 역사, 기적이 막 일어나가지고 아픈 사람들이 죽은 사람들이 다 나고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난 것을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 기적의 역사로 다 처음부터 끝까지 기적의 역사, 창조 역사를 기록해서 그래서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이 기적의 하나님인 것을 우리는 믿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영적으로 자는 자나 영적으로 죽어있는 자는 걸어다니면서 활동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활동 거의 못하는 사람들은 자리 깔고 누워있는 사람들이거나 이렇게 묘지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 외에는 다 활동을 하리라 믿습니다. 근데 이렇게 활동을 한 이분이 그런 활동을 하기까지 그 또 과정을 보면은 이분이 왜 병이 걸렸을까? 그러면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병이 왜 걸렸을까? 제가 성경을 보면서 90% 정도는 다 죄로 인해서 온 병이더라고요. 고난도 그렇고 슬픔도 그렇고 그리고 10%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 속에 속용된 것이 부모의 죄냐, 네 죄냐, 누구의 죄냐 그랬을 때 누구의 죄도 아니고 지금 하나님이 하실 일을 이렇게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장님이 됐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건 극소수예요. 아주 극소수고 대부분은 다 죄로 인해서 아픔과 슬픔과 고통과 그런 이제 이 어려움들이 오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분을 이제 나중에 성전에서 이제 만나게 됩니다. 그래갖고 뭐라고 하시냐면은 이제 더 이상 너는 여기 14절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네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죄라고 하는 것은 하말티아죠. 관역에서 빗나갔다. 말씀에서 좀 지나고 빗나간 것은 다 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의 권위를 들었지만 죄라고 하는 것이 늘 항상 죄인임을 고백하지 아니할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 늘 항상 생기는 것으로 이제 보게 됩니다. 이거 제가 이렇게 해버렸어야 되는데, 아이고 죄송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매일같이 그래서 죄의 고백을 주님 앞에 해야 됩니다. 우리가 영적 기도를 이렇게 하듯이 일주일에 진짜 몇 번이라도 그 영적 기도를 다시 해서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죄인임을 고백하고 저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다 용서해 주셔서 아프지 않고 늘 항상 기쁘고 즐겁고 이제 이 즐거움의 기름 부음이라고 하는 또 이 시편의 말씀이 있어요. 즐거움의 기름 부음을 부어주셔서 저로 하여금 즐겁게 목회하며 즐겁게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그게 바로 기적 아닌 기적입니다. 여러분이 아팠으면 여기 이제 계셔요? 여기 앉아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아프지 않고 여기 나와서 하나님 앞에 그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말씀을 듣고 하는 것이 굉장한 기적 중의 기적이고, 우리가 무엇보다도 예수를 믿게 돼서 구원받았고 사역자의 반열에 들었다고 하는 것이 기적의 기적인 줄 믿습니다. 아멘. 기적이 일상화가 되고 기적이 상식이 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의 일거수일투족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